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철학 용어 중에 이상론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망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꿈꾸는 것만한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 그건 이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그게 아예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꿈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주 소박한 꿈이죠. 열심히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만 20세가 되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친구예요. 그래서 딱 20살이 됐는데 운전면허 따냐 그랬더니 예, 이제 운전면허 접수하러 가요 그러면서 가면서 걔가 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탁상공룡처럼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건 그것을 위한 어떤 준비한 철저한 준비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운전면허는 물론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돈이 없이도 딸 수 있지만 보통적인 방법 안에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비를 준비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당연지사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들은 그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이 백성들은 모르고 일대,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의 억눌림, 자신들이 한 번도 자신의 인격적, 주권적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주인에 의해 애굽에 종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치여있던 그들의 삶들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제 너희는 엄마 아빠와 같은 삶 살지 말고 새로운 땅에서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갈 저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경작하고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 땅, 그리고 심기만 하면 뭐든지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지런함? 아니면은 뭐 좋은 얘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말했던 돈? 신앙생활 할 때 돈이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 결단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신뢰성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이 필요해, 내가 그랬어 라고 해서 끄덕끄덕거리는 지적인 동의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가 한계에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어요.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절을 읽으면 이해했겠나요? 중간쯤 돼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너희가 행하는 길을 알리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까지 내가 말할 건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맨날, 이들은 정착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40년 광야생활을 하다 매일 돌아다녔어요. 맨날 천막 치고 텐트 치고 또 뜯고 또 치고 또 뜯고 치고 매일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들이 평생 40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40평생을 돌아다녔지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던 그런 길을 건너갈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마 다들 웅성웅성할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래,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일이래 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익숙하면서 벗어난 일, 익숙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익숙하면서 벗어난 일을 한다는 건 참 두려워요. 우리가 사는 삶 중에,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일보다는 익숙지 않는 일, 앞으로 두려움 가운데 새로운 일을 개척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멋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이들의 거리는, 이들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한 가나안의 거리지만 사실 가나안에 걸어가는 이 길은 이들이 소망하는 길이 아니었고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비되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되긴 될까? 안 되지 않을 텐데. 이들의 꼴을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 없어요. 예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통일을 했을 때, 남북이 통일했을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이 긍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수준도 문제지만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 있는 그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또 남한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회적 구조의 마인드래요. 이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가장 멀리 있는 나라와 같이, 가장 멀리 있는 나라와 같은 어떤 삶의 괴리감이 굉장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합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핸드폰은 그냥 삶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던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핸드폰은 가장 큰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런 엄청나게 뭐 이만한 핸드폰, 홍콩에서 이만한 핸드폰, 우리 같으면 이거 거의 냉장고라고 말하는 그런 핸드폰 하나에 80만원, 90만원, 100만원씩 했다고요. 누구도 그건 하지 않는, 그냥 기껏 해야지. 옛날에 경찰들이 한 번씩 메고 다니면 특수장비, 경찰들의 특수장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찰 특수장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거 수단 말고 삐삐였어요. 삐삐. 띠딕띠딕 그러면은 호출로 가서 전해주는. 근데 그것이 보급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이런 특수장비를 우리도 지금 그 특수장비 주문 여러분 차겠어요? 누가 삐삐 차겠어요? 귀찮게. 전화가 있는데. 그게 불과 15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생활 수준은 그 삐삐는 둘째 치고라도 핸드폰을 한 고을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 더 놀라운 건 핸드폰은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중국에서 밀수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이 터져요. 제가 이번 주에 저기 멀리 강의를 한번 갔다 왔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춘향전으로 많이 유명한 나라, 아니 나라가 아니고 고을, 고장, 어디죠? 남원을 갔다 왔어요. 진짜 넓은 나라예요. 와, 어쩌면 세상에 끝에서 끝을 가는데 기본 요금에서 돈 조금 주면 끝을 가더라고요. 진짜 넓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3개의 학교를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3개의 학교를 택시 타고 유랑을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건 하루 전에 갔어요. KTX를 타고 하루 전에 갔는데 도착 시간을 보면서 저녁을 봐서 한 7시 됐더니 거기는 다 불을 끄더라고요. 우리나라인데 7시에 우리는 7시에 시작하잖아요. 눈 비비고. 이제 7시에 우리의 문화는 시작되어지는데 그건 7시에 차츰차츰 다, 그래서 모든 택시들이 시내에서 다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고속터미널도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다 KTX 기차역으로 다 이동을 해요. 거기서 오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갔는데도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 북한은 그 차이가 엄청 크겠죠. 더 놀라운 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의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이건 제2세대거든.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화를 접했냐면은 정착 문화가 아니라 이 방황하는 문화, 이 유람생활하는 문화.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 제일 좋은 집일까요? 튼튼한 집. 여러분들 생각에 집은 어떤 집이어야 돼요? 핸드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집? 딱 누르면 커튼 열리고, 딱 누르면 온도 올라가고, 딱 누르면 온도 내려가는 집. 환상적인 집이죠. 우리는 언제 그런 집에서 살아보나. 그런 집은 몰라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뚝 누르면 이렇게 쭉 열리고, 핸드폰 뚝 누르면 딱 하고. 그게 좋은 집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집은 뭐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좀 다르대요. 예전에 한참 일본에서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집. 지진 조금 확 무너지는 집. 아무리 링컨으로 무슨 소용이에요. 지진만 조금 이러면 다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지진이 아주 튼튼한 집이. 그리고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어르신들 똥꼬집처럼 아주 왕광한 게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유동성 있는 집. 그래서 진짜 일본에서는 이 건물이 지진에 따라서 흔들린대요. 그래줘야 이 균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집이죠. 추운 나라,
아무래도 좀 추운 나라에서는 이게 보온, 단열이 잘 되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들어갔더니 뭐 안이나 밖이나 뭐 별 차이 없으면 이게 무슨 저거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의 개념이 좀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분리하기 좋은 집. 빨리 철거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조립하는데, 이게 세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이고, 거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3시간이면 큰일 나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우리 흔히 요즘 따는 집시들 있죠. 집을 가지고 쉽게 움직이는 집시들은 굉장히 빨리 속전속결로 1시간 안에 집을 짓고 1시간 안에 집을 철거해버려요. 편하게 했어요. 우리도 편한 집을 가지고 있죠. 저도 가만보니까 집이 있네요. 제가 집이 있어요. 6인용 집이 있어요. 광고는 3,000원에 짓는 집, 딱 원터치로 집이, 진짜 가만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요 1일 2가구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있어요. 가만보니까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집이 있어. 땅이 없어서 문제도 그 집을 새로 놓을 곳이 없어서 문제지, 돈 주고 세워놔야 되겠지만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원터치,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광야 사람들이에요. 이 집문화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혹시 여러분이 이민을 생각한 적 있어요? 저는 이민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냥 선교사 생각은 한 적이 있어도 이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갔다 왔던 친구 중에 호주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호주가 그렇게 좋은 나라래요. 5시만 되면 모든 일과가 다 끝난대요. 5시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과가 끝나고 전부 다 책이나 아니면은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온대요. 5시만 되면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대요. 우리나라처럼 율락가의 삶이 없대요. 술을 마셔야지만 소통하고 노래방을 가야지만 움직이는. 여러분 청소년들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너희 이렇게 핸드폰과 노래방이 없으면 뭐하고 노니? 뭐하고 놀지 몰라요 아이들이.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 공주면 놀죠. 야구공주도 놀고 소공주도 놀고. 그건 좀 건강한 거고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건, 앞으로 내가 호주를 가든 아니면 뭐 뉴욕을 가든 LA를 가든 아마 유학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준비할 게 뭘까요? 그것이 아마 문화일 거예요. 문화. 거기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언어는 뭐 기본적인 거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걸까? 호주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술취장 하듯이 하면요 난리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는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이게 피크닉의 문화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처럼 텐트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돗자리 가지고 딱 나가서 딱 펴가지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죠. 거기 가서 우리나라 문화처럼 하면은 큰일 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겠다는 소망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준비를 하나도 주님이 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더 놀라운 건 조금 전에 읽었던,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요단강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지금은 얕대요. 얕아요. 근데 당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들이 건너보지 못했던 요단강은 굉장히 큰 강이었어요. 본문에 그 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4절. 그러나 그 다음부터 너희와부터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그 사이에 우리가 영천국 입증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는 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들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어디냐면은 요단강 이 2,900이 얼마나 큰 거리냐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900m 정도 되는 거리. 이 요단강의 900m는 요단강 강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에그론이라고 말하는데, 에그론부터 시작해서 강바닥, 그러니까 그 강둑에 시작해서 강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거리가 한 900m 정도가 돼요. 900m. 그러니까 그 거리 정도. 이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범람하는 본문의 내용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아래로 좀 보면은 그곳이 얼마나 큰지 보여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매는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밀가에 가득이자. 여기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하는 건 가장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강물이 저기 장마철에 범람했던 것과 같아요. 거기를 여러분 한강 가봤어요? 보긴 해봤죠? 저쪽에 어디야 한강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유일하게 만들었던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다리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쉼의 다리예요. 거기는 자동차도 40km 이상 다니면 안 되는 광진교라고 있어요. 저 옆에 가면. 거기 지금은 안 하는데요. 지금은 원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는데 여름철 되면 광진교는 이렇게 다리 위에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걸어 다녀야 돼요. 그건 심지어 자전거도 못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사실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한강을 봐라, 좀 힐링을 해라 라고 해서 유일하게 한강 다리 중에서 쉴 수 있는 공원 다리가 광진교예요. 광진교 중간쯤 가면은 광진교 아래를 내려가가지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관광 코스가 하나 있어요. 이 근처 사는 사람들 잘 몰라.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바닥을요 투명 유리로 다 깔아놨어요. 완전 아닌데 이렇게 다 일정 부분을. 그래서 밑이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가 비만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를 못 써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러나 들고 뛰어도 괜찮아요. 그 하중을 몇백 킬로를 버틸 만한 하중의 강화 유리를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만 딱 서도요, 오우 쓰러질 것 같아요. 도저히 한강물을 못 건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요, 그냥 볼 땐 한강이네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강을 건넌다는 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저희 90% 이상을 몰라요. 권영도 목사님 수영 좀 하신다 했죠? 못하나요? 큰일 났네요. 정영미 목사님만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예슬자매 혹시 수영해요? 권투만 하네요. 큰일 났네. 왜 우리는 수영을 못하는, 우리 요단강, 우리 교회가 요단강은요 절대 못 건너가요. 튜브 다 줘야 돼.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다고요. 물을 만난 적 있을까 없을까요? 물을 어떻게 만나요? 광야에서. 봐도 어떤 물? 기껏해야지 마시는 물이나 펄짝펄짝한 물이지. 우와, 다들 그 강만 봐도 그냥 전부 다 와, 그래서 와, 물이 이렇게 많아요. 건너야 돼. 예? 그 마인드였을 거예요. 아마 못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준비해 주셨다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가장 범람한 강을 준비해 주셨다면 뭐 해야 돼요? 이들에게 수영교육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니면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광야 돌아가면서 자재 모아가지고 뗏목이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본문 아까 4절 읽었던 메시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아니 5절 메시지, 우리가 읽었던 5절 메시지 이래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소망하죠. 제가 올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뭐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거들먹 거리면서 하나님한테 뭘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원할 것 같아요? 자녀된 우리 자세가, 여러분 부모님 뭐 원할 것 같아요? 제가 주차를 중에 뭐 할 것 같아요? 저 새끼들 빨리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나 좀 세계 여행도 시켜주고, 제발 언젠간 저 아이들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 엄마 아빠 성지순례 갔다 오세요 라고 하겠죠? 0.1%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이렇게 하루민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 걱정 평생 안 하고 입을 걱정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저 아이가 나에게 뭘 해줄 거라는 생각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물론 해주면 고맙지만,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너희가 뭔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모아서 하나님 이런 거 할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포커스 아이들이 저한테 모여서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몇몇 아이들이, 목사님 저 빨리 열심히 성공해서 돈 모아서 후원할게요. 하지 말라고.
10%나 빠지지 말라고. 지각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원하시냐면은, 주님 제가 저기만 건너가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있잖아요. 주님 저 어떡하죠? 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와 소통만 좀 하라는 거예요. 나만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오늘 요단강가에서 뭐 원하시냐면, 뗏목 어디 있어요? 이 건너가야 되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만 지금 도하려는 사람이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은 지금 출애굽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다 어깨동무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나를 밟고 건너가라 뭐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못해요. 놀라운 건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6절 볼게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라고 말해요.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3절 말씀, 오늘 읽지 않은 문물이지만 이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 읽으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선별한 사람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을 따라와야 돼요 라는 그런 단어적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들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을 따라와야 돼요.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영적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알고 팔로우미라고 할 수 있어요. 날 쫓아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팔로우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들보다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달란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팔로우미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그 물을 건너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고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다른 제사장들 모아도 수영, 배영, 자유형 뭐 다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요. 오로지 그리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의 언약궤를 메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방법 안에서 낙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영적 제사장,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그 요단강에 우리가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는 그거예요. 너희가 나의 언약궤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요단강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언약궤하고 전혀 먼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리드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대안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찬이거나 교회라는 이름, 건물,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안 시켜요. 루저들 같아요. 패배자들 같아요. 어쩜 이렇게 세상의 기준 안에서 루저들, 패배자들만 교회에 다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그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안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봤다면, 우리가 지금의 안목 안에서 어떤 리더자들이 있어요, 앞에. 근데 그 리더자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수영할 줄을 몰라.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수영 못하는 목사가 맨날 여름마다 바다를 데려가는 게? 이 믿음으로 쫓아오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일이지만, 수영 못하는 놈이 성도들 데리고 바다 가자는 건 그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엄청난 교회, 우리 교회가 엄청난 교회예요. 우리 산간 산 안 가. 저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해요. 산은 진짜 잘 타요. 산에서는 생존법을 아주 다 알고 있어요. 산에서는, 제가 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산은 뭐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균근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산, 이슬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웬만한 산 다 탈 수 있어요. 저 앙벽 등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거기 안 가봤어요. 내가 잘하는 건 그건데.
내가 그거 팔로미 할 수 있거든요. 야, 빨리 뛰어 올라가. 그래서 항상 등산하면, 항상 저는 등산을 2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뛰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또 끌고 갔다,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그럼 맨날 하거든요. 너무 좋아. 군생활 하면서 행군할 때 좋아하는 놈은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난 걷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군생활 할 때, 아마 우리, 상현이가 해봤는지 모르겠어. 완전 문장으로 연병장 돌아본 적 있니? 상현아? 예. 드문데 그 사고 안 치면 그거 잘하는데. 여러분 군인들한테 이게 얼차리를 주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게 왜 얼차리인지 모르겠어요. 완전 그냥 군장 매는 그냥 쉽게 우리 등산 배낭 메고 운동장 뛰어 그러면 미칠 짓이죠. 그냥 엄청 힘든데 그냥 걸으래요. 중간에 이렇게 메고 걷다가 하루 종일 걸어. 그냥 걷다가 점심시간 되면 잠깐 내려놓고 와서 밥 먹고 왔다가 또 걸어. 뛰어 안 해. 혹시 뛰니? 안 뛰지. 걸어.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힐링이 돼요. 하늘 보고 찬양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다 끝나고 하루를 그렇게 걷거든요. 딱 오면 야, 수고해서 힘들지. 난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희한한 건 그곳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안 가고. 우리 여름에 산에 간 적 있어요? 등산한 적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원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강가만 맨날 가고 강은 안 가죠. 바다만 맨날 가고. 어려운 일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쩌면 뭐하기 원하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수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우리도 건너보지 못했던 강이에요. 어디가 얕은지 어디가 깊은지 뭐 아무도 몰라. 그러나 먼저 뭐하길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면, 언약궤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뭐라 하냐,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와 어려움에 발바닥을 내디뎌서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제가 아니죠.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비전교회가. 그러나 나중에 글로벌 비전교회가 자립하는 그때쯤 돼서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개척하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어떤 분위기냐, 개척은 대안이 아니야 라는 분위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까지는 맞지만 개척은 대안이 아니에요. 뭐가 대안인지 아세요? 지금 개척해서 망하는 교회 인수에 그게 대안이에요. 지금 뭐가 대안이에요? 건축이 대안이 아니에요. 건축했는데 너무 건축만 신경 쓰다가 결국은 빚더미 있어서 그 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내몰릴 때 그 교회에 얹어. 그게 대안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요즘 들리는 모든 얘기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요즘 안 되죠. 전도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공동체잖아요.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전도용품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전도용품 많지 않아요. 전용품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도의 발을 내드릴 때,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복음의 발을 내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흘러내렸던 그 악한 모든 기운들을 멈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꼴을 열게 하신다는 게 소망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이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삶 가운데 요단강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 모르긴 몰라도 대학을 안 들어갔던, 대학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뭐 이제 어느 대학을 꿈꾸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들에게 대학생활은 두려움 반 기대 반일 거예요. 또 대학생활 끝난 친구들은 사회생활에 대한 또 하나의 요단강을 또 넘어가야 돼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니까.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요. 사회생활도 막장 했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들, 또 사회생활 들어가면, 여러분 사회생활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 고집과 아집이면 살아. 학교도 교수가 뭐라 그래요.
F만 주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D, C 받아도 돼요. 라는 마인드면 돼요. 캠퍼스는 어렵지 않아요. 장학금 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졸업하려고만 졸업학점이면요. 우리나라 교수들은요. 굉장히 좋아요. F 잘 안 줘요. 특별하게 결석 안 하고 레포트 잘 쓰던 못 쓰던 레포트만 꼬박꼬박 내면 F 안 줘요. 웬만하면 패스 다 된다고요. 점수가 좋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사회생활부터는 문제가 크죠. 왜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사회생활에 맞춰야 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내 고집으로 살지만 사회생활하면서는 내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물이 우리들하고는 굉장히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자꾸 증명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기도만 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말씀만 붙든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사회생활하면서 그 부분들을 자꾸 현실 속으로 우리들에게 뭐예요? 유축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냐? 몇 미터 뒤에 있어요? 2,900 뒤에 있어요. 지금 2,900 뒤라는 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행보를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발을 내디딜 때 멈춰서겠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아니지만 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홍해는요, 이미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이미 마른 땅을 보여주세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자동문하고 똑같아요. 자동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등이 저쪽 열릴까 안 열릴까? 그냥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열릴 줄 알고 걸어가요. 그런데요, 외국인들, 자동문이 없는 외국인들은요 고민한대요. 저거 어떻게, 손잡이가 없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가면 센서가 열리잖아요. 지가 알아서 열리잖아요. 물론 가끔 센서 오작동 안 열리면 좀 짜증나죠. 내가 왔는데도 안 열리면 짜증나죠. 그래서 막 휘어 저어가지고 열게 하죠. 홍해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그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막 달려갈 때쯤 돼서 알아서 열렸지만, 요단강은 좀 달랐어요. 먼저 뭐 하나 그러네요? 영적 제사장인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가, 말씀 언약궤를 맨 우리가 그 요단강의 문제들, 그 어려움 안에서 발을 내디뎌서 그것에 말씀만 가지고 될 수 있구나, 기도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은사가 없어도, 수영의 은사가 없어도, 어떤 잠시의 은사가 없어도 그것이 어디가 얕은 물인지 어디가 깊은 물인지에 대한 지형지물을 몰라도 건너갈 수 있구나 라는 걸 2,900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없으니까 당연히 망설이죠. 몇몇 놈들은 나름 수영하려고 발버둥 칠지 몰라요. 물이 200만 명 중에 몇몇은 막, 나 어떡하지, 나는 물이 무서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고, 물에 대한 공포가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넘어오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진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보가 여호와가 행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모습, 가시적 모습을 증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내가 그거 해봤어 라고 하는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인생들 말고요, 내가 거기 한번 갔다 와봤거든, 그건 이래,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 이렇다라 저렇다가 아니에요. 나도 못 가본 곳, 나도 처음인 그곳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요단강,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그 강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배영을 건너가려고 배영 연습하고, 지형짐을 파악하면서 어디가 얕은 문제 그거 파악하고, 날짜 계산하면서 지금은 한 보루만 더 있으면 물이 좀 빠질 거라는 걸 계산하는 그때 언약궤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내드릴 수 있는 강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도전이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대형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형교회가 선교하는 걸 누가 칭찬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 그 얘기해. 그 정도로 교회가 크면 사회 이바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가끔 여기 아파트 뒤에 관리소
분들에게 빵을 나눠줘요. 많이 나눠줘요. 먹을 것도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나눠줘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를 이제 알거든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운데 왜 이런 걸 주세요? 다 그 얘기예요. 관리소 하는 분들도 그러고요. 관리소 청소하는 분들 중에도 권사님들이 계세요. 또 관리소장님도 친척이 목사님이시래요. 그럼 맨날 그래요. 왜 이런 걸 하세요? 이게 좀 교회가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하라볼까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성공하면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할 때 선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얘기하면서 참 멋있어요.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멋있게 보는 거죠. 이 교회를. 능력은 없지만 교회로서의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선교하고 시간이 나서 헌신하고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저께는 부모님들, 새로운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성도 인사하면서 늘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일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서 하는 거예요. 밤새서. 간사들이 시간을 투자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시간들을 투자해 주기 때문에 성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리 얘기 쳐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피곤하거든, 돼지야, 그러면서 저한테 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못 움직여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요. 희생 안 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감사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있어요. 저마다 너무 힘든 요단강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요단강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요단강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발버둥치는